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의 특징은 계속해서 그 서신서인 로마서를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치밀하게, 면밀하게 분석하고 더 세심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계속해서 강해를 통해서 이 은혜들이 누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데 또 다시 언급하고 언급하면서 우리 신비 가운데, 마음판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팟캐스트나 파티 열심히 들으셔서 로마서 뭐 어디 특별히 시간 정해서 복음학교 뭐 일주일 동안 복음 들으러 간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강의 같이 들어가면서 또 다시 제 1편부터 또 들으면서 또 흐름을 따라오면 여러분 안에 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는 흐름대로, 이야기하는 흐름대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역사가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절망의 늪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 죽음에서, 인생의 파멸과 고생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자그마치 한 달이 넘도록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복음의 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사람의 의로움, 사람의 어떠함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당신 암 말기 병에 걸렸다, 이제 시한부 인생이다, 3개월 남았다 하고 완전히 소망이 끊겨진 상황이 있을 때, 그런데 가망성이 있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놀라운 소망의 복음이 지난주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우리에게 살 가망성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차별 없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 것이죠. 그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법이라는 것은 법정적 그 법이 아니고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밖에 없다. 행위나 무슨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단호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 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어떠함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겸손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소화해내도, 내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 잘 소화해내도 사실 로마서의 반은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게요,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설교자가 준비할 때 좀 딴 얘기 해야지 좀 참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4장부터 또 이어져 갈 내용은 뭐냐면요, 자신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반 이상의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만큼 들어도 우리 자신은 주님의 구원, 전적인 은혜 앞에 내 공로, 내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기 기반적 자력 구원에 있어서 늘 노출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늘 쉽지 않게 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여러분은 어떠한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종교와 복음은 다른 줄 믿습니다. 종교와 은혜는 다르거든요. 다른 종교는 다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해서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의 공로주의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력권이 아닌 타력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겸손함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새겨지고 발견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입니다. 자꾸 핑계만 대고 변명만 대고 자기 의만 드러내려는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과 교만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생각대로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으면 멸망의 길, 고생길, 파멸의 길, 사망의 길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물고기를 키우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직 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마리를 이름이 까먹었어요. 일단 했는데, 네? 구피, 네. 그렇답니다. 구피라는 물고기 키우시는데, 저한테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마리가 다음날 아침인가 됐는데,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수조에 담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큰 걱정으로 자식처럼 근심 어린 눈빛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너무 새롭게 와닿은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물고기는 남들보다 탁월했다. 그 2마리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보다 탁월했다. 다른 물고기보다 점프력이 좋았던 것이고 얼마나 활력이 있었으면 튀어오르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 소용없던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을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살겠다고 튀어올라서 나온 그 결과는 결국 그냥 죽음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며 교만하며 날뛰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뛸 수 있어. 나 이 정도 세상 경력이 있어. 이러한 도토리 키재기 같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 갖고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뛰면 뛸수록 물 밖을 나서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면 할수록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요,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인류 최초의 죄도 하나님 없이 살려는 교만죄가 그 인류 최초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교만은 망하는 것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처럼 노답이 없어요. 참 재밌는 게 마음문을 하나님이 여시는데 교만한 자들은요, 이 씨가 땅바닥 좋은 밭에 딱 뿌려졌을 때 옛날에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있어요. 딱딱하게 굳은 밭에는요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교만하게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요, 나 복음 들을 생각 없어, 예수 필요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요 전혀 복음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마음을 연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한 작업들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너 죄인이고 그 앞에 설 자가 없다. 겸손해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고 하셨어요. 탐심, 욕심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로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불경건이 죄의 뿌리라고 했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건 교만이거든요. 교만죄로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의 욕심대로 버려두신, 욕심대로 내어버려두시니까 그 결과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불경건, 교만으로 시작해서 내버려 두심에 따른 욕심대로 살다가 망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죄의 뿌리이며 가장 심각한 구원받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하게 주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 이렇게 젊은이들은 나와야 되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이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인정하노라. 인정하는 거예요. 네. 제발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인정해라. 여러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야지만 내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상 경력 들고 와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다 죄인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지 사실은 다 세상 경력 이력 상관없는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참 이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 아시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인데, 그러나 나병 환자다. 이 두 가지 반전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큰 용사였어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수많은 것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걸 다 가졌던 큰 용사였는데,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큰 용사였던 옷들 다 벗어버리고, 속을 보니까 문둥이로 썩어져 있는 나병. 죄로 인해서 점점 썩어져 죽어갈 수 없게 되는 나병 자체를 드러내는 것. 그게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죄인된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옷을 벗어봤더니 속에 예수님 없으면 고쳐지지 않는 나병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교도소를 가면요, 다 죄인인데 제일 웃긴 게 거기서도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서 교도소 가서도 자기 과거 경력을 내세우면서 거만하게 거드름 피우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거기서도 내가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다, 이 자랑밖에 없어요. 또 거기서 사실 자기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데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 그래도 사실 그들은 엄연한 죄수 딱지가 붙어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또 어떻게 놀고 먹고 들어오든 내가 생각할 때 얼마큼 큰 죄가 있든 없든 그들 안에 명패는 죄인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소화되었다면 우리가 죄인이기에 율법 앞에서 볼 때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자들이기에 교만하게 목이 곧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한 꽃과 같은 인생이어도 우리는 뿌리가 잘려져 있는 꽃다발과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 없으면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은 인생이든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든 아니든 다 죽어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오직 유일한 뿌리, 구원, 영생은 주님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불순종한 사건이 있었어요. 38년 동안 다녔는데,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으로 가자, 이제 만나는 더 이상 신물이 나서 못 먹겠다, 왜 우리를 구원해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냐, 불평 원망 늘여놓자 광야에 독성이 강한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죠?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불뱀에 물려갖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나을 수 있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이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데요.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방법입니까? 얼마나 간단한 방식입니까? 뱀에게 물려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거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있기는 했지만 안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로에 서서 에라 모르겠다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으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고개만 들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 싫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겸손하게 고개만 들면, 노뱀을 쳐다보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낫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난 이렇게 살다 죽을래. 참 신기하게 한 게요, 죽기 전까지도, 운명의 자리에 있기 전까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이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고 하면 된다고 하면서 나 안 믿어, 나 그런 거 안 믿어 하면서 완고한 고집 가운데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러한 자랑으로 교회 안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지금 처음에 한 그 로마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인데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어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서로 자랑하고 너희는 이방인 개종자들 아니냐, 우리는 유대인 혈통부터 다르다 하면서 서로 막 첨예한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요,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개종자와 이방인 개종자가 자랑과 다툼, 옳고 그름에 대한 분쟁이 너무 크니까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소란이 세상 밖으로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었는데 너무 사회 소란을 서로 분쟁 일으키면서 유대인이랑 이방인들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한번, 예, 금방 잘 쳤네요. 제가 혹시 원고를 드렸나요? 안 드렸는데,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어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기독교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할례냐 아니냐, 아니면 뭐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것 갖고 너무 교회 안에 소란스럽게 싸우고 있으니까 다 추방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의 서신서를 보고 로마서 곳곳에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로 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자기 공로 자랑하고 자기 혈통 자랑하는 것이 너무, 이 분쟁이 너무 시끄럽고 이게 소란스럽다 보니까 이것을 주제로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 안에 여전히 할례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거 들고 올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세상 공로, 자격, 자랑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모습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어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숟가락 얻는 것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무섭네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경력, 자기 출생, 자기가 얼만큼 종교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고 자기가 직분이 뭔지 막 이 논쟁이 많아서 추방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고 한 이 시점도 언제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 뒤에 나오는 분쟁. 교회 안에 이러한 분쟁이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 공로 자랑하고 내가 신앙 좋다, 내가 그래도 경건하다, 내가 구제활동 많이 한다, 난 그래도 당신보다 나아. 마치 구원의 자격이 거기에서 있는 것처럼 그 근거를 자기 안에 두는 이런 움직임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똑같은 부분들,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그 뒤에 또 자기 누가 더 높냐, 이것 때문에 싸우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 말씀을 지나가던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서 보라,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의미가 뭔지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겸손하다는 표현일까요? 우리의 맥락으로 보면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이들이 겸손한가요? 겸손하지 않은가요? 아이들처럼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들은 자기 자랑이 쩝니다. 아이들의 대화에는 다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사회적 이야기가 없어요. 다 자기 독백밖에 없는 거예요. 늘 들어보면 나 이거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어요. 나도 이거 있다. 나 이거 잘한다. 나도 잘한다.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그렇게 교만하는 존재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세워서 예수님이 비유한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들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는데, 승리처럼 교만한 애들이 없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서 큰 자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린아이 자체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성.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다. 부모님 없으면 내 코도 한번 풀 수 없고, 부모님 없으면 집에서 부모님 떠나 있을 때는 다 가진 것 같지만 집 밖에 나가면요, 저희 승리 6살인데 5분도 못 나가요. 부모가 나가면 엉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절대 의존성. 부모 없으면 살 수 없고, 우리 저기 사랑이 같은 애들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옷을 갈아입히는 거, 뭐 화장실에서 쉬를 하게 하는 거, 이게 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의 겸손함이란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아니고는 도무지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하고는 살 수 없다라는 절대 의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는 주님은 은혜를 감추시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할 때 이 큰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이존이라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라는 게 더 우월하고 대단한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사실은 제일 나이가 많은 자다 라고 연장자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신앙의 경륜이 높아질수록 진짜 신자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경륜이 높아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내 구원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들을 그 어느 것도 내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 나이 많을수록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경륜이 높아질수록 예수님이 능력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이 높다고,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고 해도 그럴수록 자기가 슈퍼 크리스찬, 내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럴수록 겸손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강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우리가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자랑만 늘어놓지 초신자보다 나을 것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가?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앞에 헌신함이 있는가? 그 뜨거운 열정을 다 잊어버리고 알량한 종교 행위만 남아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20-30년 했고 그래도 내가 장로 권사야, 내 교회를 위해 큰일 했어, 그거 자랑하면서 감동도 감격도 없는 인생 살아가는, 그 나중된, 처음 된 자가 사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결과가 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왔지만 계속해서 나중에 온 새로운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충분히 선해야 한다는데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 매우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는 사탄의 속임수여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해지지 않을 것이다. 여태껏 충분히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 구원의 본질은 그분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신앙생활 오래 해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선해집니까? 아니에요. 여전해요. 평생 공사 중이고 갈수록 죄의 늪에, 절망에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놀아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신앙생활이 참신자의 자세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 아니고 내가 설 수 없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 의존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제가 가끔은 이 균형이 중요한데 복음에 대해서 한 측면만을 설명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그것만 붙들고 살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려고 오는 것이지 주일 성수 안 해도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해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네, 구원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 거기에만 적용. 그럼 주일 성수 안 해도 구원 받으니까 뭐 너무 편한 거예요. 등산 가자 이러는 거예요. 한 측면을 몰라요. 구원 받은 이 주일 성수를 하고 안 하느냐는 구원의 원인이자 근본은 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자기가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전에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벌 안 받을 것 같아서 다녔다면 이제는 주님 은혜 아니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로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큐티하지 말라 그래도 예전에 이거 자기 자랑 삼고 이거 해야지 하나님 나 기뻐하실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 안에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이거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큐티하고 말씀 보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는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주님 사랑하니까. 이전에는 내 자랑을 삼아서 내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주님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인생. 주님 의지하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심지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요 내가 믿음 좋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 될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자랑거리로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믿음, 그 큰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의 수단인데, 마치 이것과 같아요. 다 차려진 구원의 밥상 안에 믿음의 숟가락을 얻는데 이게 내게 아니고 이 숟가락마저도 주인집 숟가락인 거예요. 이 믿음도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믿을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큰 믿음 생긴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자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 보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이야기는 없어도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연결고리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좋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삶을 뒤바꿔 놓은 놀라운 반전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가톨릭을 다니면서 그들의 선행과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속에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기 자신에 있는 공로에 근거를 두는 공로주의 율법던지를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기반을 둔 구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기 능력으로 살아오다 점점 병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다 자기 기반에 두는 거예요. 모든 것의 진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사람은 너무나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주받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그렇다. 여러분 자랑의 반대는 열등감이거든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열등감도 심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남들 앞에 자랑하면서 비교하면서 자기가 없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요. 자기를 너무 자책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교만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이러한 공로가 있어서 그렇고, 내가 이렇게 저주받는 것은 이것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여러분 구원의 기반이 여러분 자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못 덮을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많은 공로를 이룬다고 한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 다 채울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자랑과 공로, 열등과 비교의 자력구원, 모든 기반을 버리고 오직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겸손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한 영적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인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의존적으로 바뀌어지는,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아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손 안 잡고는 우리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영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오직 구원,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노뱀을 보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쳐다보면 되는데 아직까지 땅만 보면서 내 힘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면서 방황하는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관계도, 우리 사업도, 직장도, 우리 모든 미래도 구주 되심, 주님이 구원받지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형통함으로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한 무거운 삶의 짐이 있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무게 속에서 어린아이 같이 주님 의존합니다. 주님께 이 짐 던집니다. 주님 아니고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함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 이거 있잖아요. 나 이만큼 했잖아요. 이것을 주님 앞에 들이밀면서 이 정도 했으니 복 주세요. 이 정도 했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하는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반을 자기에게 둬서 죄 앞에 무너진 내 자신을 보면서 아버지 자기를 혐오하며 내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사실들 앞에 늘 눌려있고 열등감 가운데 있는 교만도 배제하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절대 의존으로 주님 아니고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삶의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주님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말씀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처럼 가장 신앙의 연륜이 강할수록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명함들, 세상 경력들 가지고 와서 내가 큰 자고 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는 모든 교만함들을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나를 찾아오사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 않으면 내 힘으로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 속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로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 진정한 변화의 체험들이 우리 성도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의지하기에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도 율법을 폐기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켜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하지 않아도 주일 찾아가서 말씀 듣지 않으면 살 수 없게 찾아가고 큐티하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 큐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들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는 결과로 따라오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